마시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은 미련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 미련한 자가 되래요. 미련한 자. 이 똑똑한 자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자. 자, 다 같이 우리 미련한 자가 되자. 미련한 자가 되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막 자기가 잘났대. 막 그리고 세상 자랑 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자랑치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도 어떤 사람은 아무 실적에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한 물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됩니다. 나하고는 어떤 물건인데도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나한테 아무런 물건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좀 어떨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성경이 제일 가치 있고 그 속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성경이 그냥 하나님 그냥 일반 책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은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 우리가 누구예요? 각자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름을 갖고 있으면 과연 내가 누군가? 요거를 이제 예전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자기가 부모가 누구한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태어난 고향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사생아라고 해요. 사생아.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생아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분으로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부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고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신분이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사단이죠.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막아요. 또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도 사생아들은 그 사단의 다 장난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실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성경을 보면서 뭐냐면 내가 실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내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이 뭐 직위와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 그죠? 하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씁니다. 뭐 국회의원, 대통령, 또 하다못해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런데 그거는요, 그것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이야.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뭐냐면 회개와 자숙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여 내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요? 우리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길. 이 목적지를 거기에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간 것은 뭐냐면 내가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길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막 많은 맛있는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면은 우리가 살 줄로 생각하겠는데 근데 결국 살아야 누구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이 건강하게 장생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사실.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죠. 그죠? 우리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80, 90이 먹어도 오래 할 것 같아. 그래 나는 죽는다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래서 뭐냐면 살려고 준비하지 말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후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인도해 주느냐면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북한이 김정은이가 대포를 쏘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야.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통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통하도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궁창과 궁창을 분리해놓고 해와 달을 만들어놓고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낸다 우리에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낮이 되면은 해가 떠서 그게 낮이라는 걸 알려주고 밤엔 별과 달이 떠서 이 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도 없고 또 언어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의 말씀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의 말씀이 온 땅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온 땅에 다 통하고 세상 끝까지 다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연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만 틀림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야만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섭리를 얼마나 거스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게 시편 19편 7절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송시킨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사람이 변하죠. 하나님은 날마다, 그러니까 불변의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해가 떠요, 안 떠요? 이 불변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순결에 눈을 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눈이 밝아진대요. 세상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가는 길이 환하게 비춰진다.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이렇게 알리려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사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느냐? 우리는 날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사시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또 그리고 행복을 막 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할까 막 추구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안이 없으므로 안식을 막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노력을 하죠. 그렇게 고통받다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어떤 인생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직위가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대신 예수께서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면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멀어졌어. 요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막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안 준다고 자식들이 와서 요즘 뭐 맨날 다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아버지 재산 어차피 줄 거 지금 띄워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서 살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과 문제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수 십자가를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야 십자가만이 우리가 관계가 틀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너 가서 잘 살다고 하더니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관계를 중재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한 형벌을 사심의 약속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왜 고통을 받고 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제사함을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은 밖으로부터 더 많이 내 안으로 가져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야?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계속 쌓아둠으로써 그게 양식이 되고 그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돈도 벌고 막 기기도 얻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막 끌어다 내 콧주머니가 채워야 산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식이든 지혜든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때는 아이 쟤는 욕심도 하나도 없어. 저 욕심도 없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까? 우리가요, 때로는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이렇게 우리가 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돈도 가지고 싶으면 막 더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그렇잖아. 우리 안에 욕심꾸러기라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죽기 때문에 다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놓으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막 욕심, 욕망, 투기심, 막 이게 거짓말 하는 거,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희는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인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째가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아요. 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욕심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욕심이 다 생겨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 있으면 좋은 차를 끌고 싶고, 좋은 집 있으면 갖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면 먹고 싶고, 우리가 욕심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 그 인간의 질투는요, 남이 잘 되는 걸 보지도 못해.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간은요, 옆에 사람이 되는데, 은근히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질투가 나.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이게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갔다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갖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미련이 아니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이게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였는데, 이 바울은 뭐냐면 첫째 십자가의 도망가기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사생하여, 또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한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서 지금 혼자 살다 보니까 고통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과 자비를 너희가 깨달아라. 이걸 가르쳤어요. 교회에 가서.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왜 우리가 내놔야 돼? 하나님이 더 우리를 보태줘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태주는 게 좋지. 왜 우리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내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놓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떠냐면 지식인들이었었어요. 지식인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건 이제 헬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적 사고로 수사학이나 운변술 말도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성공. 또 그 다음에 학벌을 중시하고 또 인생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고 너 육신을 죽이라고 해. 난 그렇게 못해. 그게 세상 가서 출세도 해야 되고 학문을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얻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지. 내가 그런 하나님 겨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그루가 있었는데 표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표적신앙들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표적신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 무언가 하나님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무언가 나한테 기적을 일으켜주는 걸 바라는 신앙들. 이게 표적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최고의 수단으로 믿는 신앙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 교회에서 늘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서로가 도와주고 내가 있는 것을 없는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잘못되는 걸 용서해주고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막 나한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홍해를 갈리는 기적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이 돌에서 바위에서 이 샘물이 나오는 기적 그 다음에 만나가 내가 이 만나를 40년간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가려줬어요. 40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모든 내가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 다 물리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십자가의 사건에 숨겨진 진리, 즉 복음을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속 역사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란 이 진리를 믿느냐, 이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지혜자인지 아는 시간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의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가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 그런 자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 자 세상적으로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 많죠. 같이 미련한 사람하고 이러면 내가 괴로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련 곰탱이 같으니 이렇게 막 핀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발이 같이 이럴 때 한 사람은 손이 좀 발이 돼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모르는 자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분별이 없는 자도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일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해서 맡길 수도 없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고 이게 세상이 미련하다고는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이 비합리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능력이 우리한테 능력이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제자들이 예수를 왜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도 고쳐주고 막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이제 모든 것들 다 해결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면 이분을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왜 쫓아다녀요? 뭔가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미련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수단이 되어 멸망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저 미련한 짓이다. 내가 왜 저기에 쫓아가느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따르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인간이 이성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유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를 판단하느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형벌인데 이 화려한 문명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은 화려해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세요? 말만 하면은 우리 요즘 갖다 놓으면 노래 틀어주면 노래도 틀어주고 자장가 불러주면 자장가도 불러주고 지금 가다가 날씨가 추운 것 같으니까 핸드폰으로 야 보일러 좀 틀어 그러면 보일러도 틀어주고 얼마나 화려한 세상이에요. 이 더 좋은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항상 기적이나 이적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또 그게 있었어요. 항상 나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 올 거야. 왜 이게 잘못됐느냐? 그들은 표적을 뺐는데 표적이 뭐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기 2마리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축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지금 어떤 떡을 구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은 감이 떨어지는 거 그거 바라나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막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자 막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 막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면 저 나쁜 놈들은 말씀만 하셔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내 이 세상을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 왕이 되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이 세상 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인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아니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좀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나한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달라고 쫓아왔는데 나는 너희들은 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네 하나님이 아니네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희들은 주님만 따라오리라. 그 12명의 제자가 그러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실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내가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누리고,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영생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참 안식으로 가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불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붉고서 오늘 해가 창창하기 때문에 오늘 날씨 좋겠다. 그리고 좀 어둑어둑하면 오늘 비 오겠구나. 이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불변의 원칙인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표정만 구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변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가르치는데 그거를 왜 하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너희들한테 보이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표적을 위해서 내가 그래 저쪽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 다 표적을 펼쳐줘서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냐면 세상이 지식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그래서 십자가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신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대신 죽으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 저주의 형벌이에요. 가장 인간이 죄 지은 자들이 받는 형벌.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그런 형벌을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가장 죄가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왜 죽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달렸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삶의 지혜가 있고 그 죽으심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생되는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표정만 믿고 우리는 자기네들 해결해 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를 받는 일인데 나는 저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로마인 헬라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지식이 있어. 세상 지식이 있어.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으심이 그들은 패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죽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나쁜 놈들, 저놈들 심판 그냥 와서 해버리면 되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자, 우리가 내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박박 대들어갖고 못된 지도 막 아버지를 막 참 화나게 하고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만약에 뛰쳐나갔는데 내 아들이니까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완전 지지를 못 살아.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어. 불쌍해서 돈을 줘. 그러면 그 아들 살까요? 살까? 못 살지요. 왜냐면 그 돈 떨어지면 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날마다 고수돈만 치고, 날마다 어디 술만 먹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완전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 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나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시원찮으니까 집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할 때 집 지어주고, 돈 쳐달라고 할 때 돈 쳐주고, 그런다면, 그 사람 사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표적만 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대감, 능력이 하나님, 무언가 세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자기 기준으로 믿음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세상적이 아닌 구원의 도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다 소원합니다. 세상적 가치로 이성은 어떤 지식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알지 못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막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려고 그래요. 막 하나님 보고 동궁해지고자 막 그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어뜨리는 거죠. 막 내가 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큰소리 치지만 그 내면 속을 보면은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큰소리 치는 사람이면 큰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막 왕년에 내가 어쩌고 내 재능이 어떻고 막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그 속으로는 큰소리 칠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남한테 막 큰소리 쳐서 막 나가 크게 보이려고 막 하는 거죠. 자, 의인이라고 사칭하는 자가 거룩하다 여기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갖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1절 하는 걸 읽어볼까요? 21절.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전도가 미련한가? 즉 죄지은 자들, 죄인들을 택했다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세상 자기 지혜로 자기 배운 거로 학벌로 문벌로 권력으로 명예로 또 그리고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나는 거룩하고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른 거예요. 죄인.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죽으심으로 저를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과 제일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인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미련함을 통해 삶의 온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라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그거요? 지혜자,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없어지게 하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해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 자랑하는 이들은 다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나 너희가 기다리고 두고 봐라. 자신들이 지혜롭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 대책 없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 성경에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너희들 한번 지혜로 그들 막아봐라. 너희들이 똑똑하다며. 너희들이 잘났다며. 그러면 내가 바벨론으로 들어서 너희들을 쳐볼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쳐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막아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홀딱망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 꼴을 잡혀가지고 왕은 누나까지 다 뽑혀가지고 빨갱이 벗겨갖고 질질 수레에 바퀴 끌려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성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다 어디 있느냐? 야, 너희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아니 세상적으로 다 계산하고 잘 알겠다 생각하고 그러더니 세상을 막 너희가 움직이고 막 끌려오더니 또 그리고 성을 막 굳건히 지켜놓고 아무도 침범 못하게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자랑하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의 오른손이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당해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한테 항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따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들이 이 변명을 못함으로 나는 너희들 변명을 이제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세상의 지혜는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매달렸느냐?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막 자랑을 하죠. 어떤 막 무용담은 배운 것, 가진 것 보고 자신의 지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것을 확실히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나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방해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첫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 사단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늘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렇게 분열을 시켜서 하나님의 화목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옆에서 막 그 사람 막 흠담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못 써, 그 사람 막 이렇게 막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사단이 침투하는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예습적으로 돌아가는 이 희귀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으로 인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다시 사단의 종으로 하는 것을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라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세상 지식을 가졌어도 세상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을 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를 작정된 데는 다 믿어라. 우리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냐면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예전에 다 감춰졌던 사실인데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보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묻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지식으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이렇게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은 생각 못하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는 세상적인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이게 형편없습니다. 뭐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야 되고 뭐 동성애 허락해야 된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요. 저기에 변전소 갔으면은 우리 옆 동네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단 이기주의, 자기들 주장을 해서 막 자기들 권리를 보장해달라 소리칩니다. 또 그다음에 사상 이데올로기 뭐냐면 좌파 우파로 막 나눴어요. 그래서 햇불 집회하고 한쪽은 무슨 촛불 집회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막 분리되어 싸우고 다투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끊임없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막 휩싸여서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쫓고 그 능력과 지혜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세상적 정치적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십자가 죽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괴변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적 지식인들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라 그들은 또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말해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자리에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잘났다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주 약한 것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누굴 믿겠어요? 세상 사람 믿을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 믿어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가?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적 감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적 감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혜가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앙이 난 유대인들처럼 눈으로 목격하는 표정만이 신앙의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헬라인들이 지식이나 현대 과학 문명으로 판단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인에 의한 철학자 플라톤조차, 플라톤이 만리윤리국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하는데 그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신을 발견할 수 없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 그 인간이 잘나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이권 그 진리는 인간의 생각이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요? 이제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의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의 영에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 최동건 집사님이 속마음을 영으로 그 영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 없듯이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요? 성령님이잖아. 그래서 성령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면 영이심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내줘야 하나님의 뜻, 그 의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오시도록 찾고 두드리고 열라. 날마다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권력이나 이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상관 못 받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같이 우리 함께 있는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모셔서 내 안에 있으므로 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전이 되면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더러운 걸 버리면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을 하나님의 영의 뜻을 알려주겠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내주하심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놀랍고도 심한 구원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